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아시지요? 힘센 고양이 톰과 약한 이 생쥐 제리가 중심 인물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데 내용의 흐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톰이 제리를 막 괴롭히고 제리는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톰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닫힌 문에 부딪혀서 머리 위에 별들이 빙빙 돌면서 끝이 나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입장이 역전됩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그저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결국 승리합니다. 역전의 은혜지요. 세 가지의 역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절과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 어떤 인생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21절부터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즉 율법을 넘어서는 한 의, 율법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길 수 있었던 이 어린 양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없었다면 원래 태어난 대로 그냥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해 갔을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역전의 은혜는 내가 높은 곳에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전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톰과 제리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죠. 사울은 정말로 쥐잡듯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망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나는 늘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늘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항상 제리일까요? 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바댜 1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참고로 오바댜서는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때 이 형제 에돔 족속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러분, 에돔은 원래부터 유다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뻐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저 사람 참 교만하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 본능은 우리 속에서 막 기뻐하죠. 그러나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남의 실패를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겨진 이 세 번째 역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전의 은혜를 좋아할까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뭔가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전의 은혜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반대로
역전이 안 되면, 아니 역전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역전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나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처지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교제하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칭송을 받아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뒤집혀야 됩니다. 역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전의 은혜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도 받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역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의 역전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역전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님 만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속에 영적인 빈자리, 결핍 허락해 주셔서 주님 역전의 은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